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식의 전달 속도와 그 정보의 양이 월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깊은 지식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안다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 듣고 여기에서 조금 듣고 또 여기에서 듣고 여기에서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깊이 공부하고 책을 사서 들여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죠. 지식이 깊지 못하다는 거, 그것과 함께 더 큰 부작용이 뭐냐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내용을 놓고 한쪽에서는 옳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반 의학에서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체의학에서는 짜게 먹어야 된다. 아니 간단한 건데 소금을 간단한 건데 이쪽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 이쪽에서는 입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짜게 먹어야 된다. 이게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해라, 하지 말라,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한쪽에서는 다른 종교와도 화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죠. 무엇보다도 문제는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교단 내에서 한쪽에서 동성애 그건 죄가 아니다, 사람의 취향의 문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른 거죠. 1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생각했는데 야 그건 아니야, 어차피 육신의 세계는 다 악한 거야, 악한 세계에서 나온 법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다 악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죄가 아니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신이 아니야, 육신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속아서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속아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네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그런 거죠. 우리는요 실수하죠. 넘어지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 참고 또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거죠. 부정한다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구약 이 제사법에 하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지금 사귑이다. 주님과 사귀는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주님과 사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그 제사함 받았어요. 야, 이제 나 자유다 하고 주님과 사귀지 않고 내 자유라고 하면서 마음껏 사는 삶으로 가버린다. 그걸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하는 거죠. 먹튀가 뭔지 아시죠? 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죄 선언 받고 도망가 버린 거죠. 먹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죄 선언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3절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안다는 이 지식을 강조하거든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걸 죄라고 양심에 찔리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을 강조해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그냥 죄악 중에 지금 뒹굴게 한 거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4절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허랑방탕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참 믿음은 행함이 수반돼야 되죠. 그래서 본문에도 안다라는 단어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경험하여 안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공부 많이 했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참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 뜻이 없으니까 본 문제가 많아요. 부교육자 시절에요. 어떻게든 박사학위 하나 더 따려고. 여러분 학위 따면 그냥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학위 따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고 돈이 없으면 외국으로 나가면 최소 1년에 1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국내에서 학위 따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학자금 대출 받고 여기서 빚내고 저기서 빚내고 해서 다 그래가지고 학위 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어디 교회 청빙 자리가 나면 1차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공부 얼마나 했다. 가방끈이 얼마나 길다. 어디까지 가서 공부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그들의 어떤 가방끈이 배경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 들어가고, 큰 교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부르는 데가 많아져요. 그럼 어디 가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죠. 그들의 화려한 어떤 명함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분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분은 큰 교회에서 심무하니까, 저분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 다 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지식에
속아 넘어갔죠. 주님 우리에게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아라. 그렇게.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아라. 그들의 글이라든가 그들의 설교를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아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 잎사귀만 많다고 좋은 나무 아니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사람들 막 비판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와 자리에 올라서 보면 그것도 똑같죠. 심지어 더 못한 경우들도 있죠.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 거죠.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풀소유를 했다거나 사람들에게는 무소유 하는데 자기는 정작 모든 것을 큰 집에 모든 것을 갖췄다거나 그렇죠? 부자들의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도 재산이 수십억이 있죠. 자기도 부자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가만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보면 이 사람도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죠. 말을 보지 말고 주장을 보지 말고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봐야 돼요. 화려한 이력이나 명함을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봐야 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속아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러면 완벽한가?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못하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나 얘 그랬대 그 정도는 하지만 막 목청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렇지 않죠. 왜요? 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과 정말로 사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못하니까 너는 오죽하겠냐. 그게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9절에. 그러니까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덮어줄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6절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 정말 하나님과 사귀어 사냐? 주님과 사귀고 사냐? 그럼 주님처럼 너도 행해야 된다. 주님처럼 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놈들끼리 모이는 거고 술주정뱅이는 술주정뱅이들끼리 모이는 거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어울려서 노느냐 그것이 나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내가 사귀어 산다? 그러면 주님의 성품과 내가 맞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것과 내가 주님이 맞아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다투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안 맞다. 주님하고 안 맞다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양심의 찔림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그 양심의 찌름을 지식으로 덮어버리고 지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니까 괜찮아. 이것은 이러하니까 정당한 거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에 속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그 주님과 함께 사귀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